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나그네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나간 길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단회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길을 다 나그네 길을 마치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육체가 마감이 되면 이 육체는 내 영이 사는 집이에요. 이 집을 헐어버리고 내 주인인 영원히 사는 영혼이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곳,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그곳이 어떤 곳인가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용서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용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버지 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되어질 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되어질 일들은 이미 다 주님이 이 성경에 전부 다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설계도를 그리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벌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또 다른 표현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많은 별 중에 조그만한 별 하나예요. 성경에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대요. 없애버리신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대요. 이 땅, 이걸 개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믿는 성도들이 사는 집이 있고 그 천국의 시스템이 새 하늘, 옛날 하늘이 아니에요. 일본어로 하늘을 소라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다도 그 바다가 아니에요. 땅도 옛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따라주다. 새 예루살렘. 들어갈 천국을 따라가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도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그러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12개, 12진주문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장방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이 12개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메인 문이 또 있겠죠?
그래서 성안이 있고 성밖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매 초청에 아멘하고 선택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좁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아이 골치 아파. 주일날 피크닉 가야지 무슨 교회 가서 뭔 예배를 드려. 이건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아니야.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있어. 여기대로 순종하는 삶, 경건하게 순종하는 삶.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처럼 이렇게 순결하게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품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라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래요. 완성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예, 그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죽는 순간에 결정이 나버려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우리 육체에 마감이 올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날이 언제라도 닥쳐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주님 만날 준비를 매일매일 해두어야 돼요. 두 번째 가는 곳이 있는데 아까는 성 아니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에 했던 설교를 내가 요약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 한 단어를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가 잊어버리고 7번 정도 잊어버렸다가 그때 들으면 안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성안, 성박 이것도 많이 들어야 돼요. 예. 성밖이 있어요. 성밖에. 그 성밖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어두운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이 없고 달이 없어요. 한전도 없습니다. 한국전력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태양빛은 비교도 안 되는 빛이시니까 성 안은 주님 때문에 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 밖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태양이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좋겠는데 한국전력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습니다. 깜깜.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슬피 우는 곳이래요. 거기도 천국권은 천국권이에요. 이게 성 밖이에요.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벌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거기는요. 교회는 출석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이기지 저 같지는 죄 이기지 못해. 사탄에게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소욕만 따라서 죄짓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산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뿌드득 막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가 성 밖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제가 다르니까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성 안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것과 똑같대요. 무다와 그리고 달란트를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지만 그러나 굳은 주인을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손수건에 싸두었든지 땅속에 묻어놓았던 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슬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거기도 천국권은 천국권이기 때문에 마귀는 없어요. 천사들이 그곳에서 벌을, 무장한 천사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벌을 주는 곳이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거기도 가지 맙시다. 가지 마요. 자, 내가 이렇게 해도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런 생활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안 받는구나. 이렇게 여겨져요. 높아심으로. 똑같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 밖에 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내가 너에게 경고해. 너가 다른 길로 갈 때, 너가 지금 지옥에 가거나 성 밖에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앉아봐. 너 지금 이렇게 했지? 너 이거 끊어. 너 이렇게 했지? 이거 끊어. 이러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 다른 길로 갈 때 물질로 손해보게 해가지고 너가 돌아오게도 했고, 너 몸을 그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병들게 해서 너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했고, 내가 여러 가지로 너에게 사인 주었지 않나? 너 어려운 우환이 있었지? 내가 너 돌아오라고 우환 준 거야. 괜히 준 거 아니요. 그래도 너는 못 깨달아. 너는 목이 고다. 내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찢겨들고 너는 교만해. 너는 가! 성 밖에. 무슨 말을 우리가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러므로 우리 지혜롭고 탁월한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좀 손해보더라도 조금 가난하게 살아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조금 가난하게 사세요. 죄 짓지 말고 좀 가난하게 살자고. 욕심, 탐욕 좀 내려놓고,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내려놓고 삽시다. 자, 내일 밤에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 생명을 불러간다고 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하고 사시겠어요? 다 내려놓겠죠? 내일, 대답도 없어. 내일 저녁에 불러가셔. 그러면 하루 남았어. 안 내려놓을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자처럼 탐욕, 욕심 가져도 한도 끝도 없어. 그 욕심이 배가 터져도. 세 번째, 지옥입니다. 이것을 가장 뜨거운 표현으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래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 용서의 복음을 거절한 자. 그래서 성경에 이래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고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선택해. 나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선택이 중요해.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요. 전도자의 복음을 안 믿어. 불원간에 어느 날 금방 지나갑니다.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그만큼 우리는요,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줄어들고 있어요.
신실하게 정말 죄짓지 말고. 아멘. 알아. 벌써 이 양심이 알아. 이건 아닌데. 이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아멘. 우리 좀 그렇게 살자고요. 거짓말 그거 괜히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나중에 그거 안 돼요. 성경의 계시록의 끄트머리 20장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불모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럴 필요 있어요? 몇몇 분들은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 왜 영이 손해 보는 일을 나중에 책임질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헌금 목사가 도둑질, 그건 볼 것도 없어 성밖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음에. 헌금도 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각 부서 회계 맡은 분들 정신 차려서 잘 들어요. 그거 뭐 우리 교회는 그럴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요, 그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더래. 그걸 갖고 쓰고 나중에 갚지도 않고 그냥 네 돈 내 돈 없이 써버리고 나중에 그냥 없어 그러고 따라합시다. 안 된다.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세요. 따라합시다. 다 아신다. 그래서 불못, 유황불에 타는 못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응?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헛다리로 믿는 사람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게 우리 소망 성교교회 여기에 발을 디뎌놓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꼭 만납시다. 우리 만나요. 꼭 만나요. 세 군데가 있다는 거, 성안이 있고 성밖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경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무슨 역사 공부를? 역사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레슨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왕들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운 시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에 다윗이 제2대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주전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40년을 치세를 했고 그리고 다윗도 40년을 치세했고 솔로몬도 40년을 치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 왕은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수십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 승리해서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성공을 한 왕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맹스러운 전쟁에 능한,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용맹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요?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건강케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분이요 건강 안 주면 안 돼요. 저분이 오늘날까지 우리 코에 호흡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범사에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몇백 분들로 인사하세요. 하루가 새롭습니다. 어젯밤에 내일을 그렇게
살고 싶어. 병중에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내일 뜨는 해를 보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내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어젯밤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어서 지금 냉장고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루를 살게 하셨잖아요. 하루를 새로워해야 돼요. 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최고의 왕국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막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막 전부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두 왕 때.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왕이 10지파 반. 반은 무슨 지파냐? 반은 따라가고 반은 여기 남았으니까 베냐민 지파 반이 10지파와 더불어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을 중심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전통성이 있죠. 르호보암이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를 데리고 남쪽 유다를 왕국을 세우게 되었죠. 문제가 뭐냐? 우리 남쪽과 북쪽, 남북이 정말 평화 통일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라가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큰 나라예요. 예, 세계에서도 상당히 굴지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어서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그냥 난리를 치고 일본에서 또 가만히 있나요?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면 무시받듯이. 예. 그러나 남북 통일이 딱 되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누가 건드려요? 든든하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처참한 약소국가로 두 나라가 남게 되어집니다. 두 나라 왕국 사이에는 좋았던 시기가 별로 혹시 있었지만 별로 없고 두 나라가요 나쁜 기간뿐이었어요. 북쪽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섬기면서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분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꾸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했어. 내가 그랬어. 내 공적이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책임이 더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분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북쪽, 이제 250년 동안 여러분,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왕이 바뀌면 뭐래?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끊임없는 죄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도 소용없어요.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커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망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탁월하고 믿음이 좋으시고 순결한 신부처럼 좋은 믿음으로 다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끊어버릴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정산할 것은 정산하시고 얼른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회개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화살이 나를 겨누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나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죄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어요. 참으시다가 마침내 바벨,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국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본토 자기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자,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설교하고 있죠. 사마리아 그 북쪽에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뭔가 몇 가지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은혜 잊지 마세요. 병 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5천만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저분의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힘들 때 단돈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아무개 집사님 힘내. 얼마나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마세요. 제가 전에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내가 아는 목사님 처제가 그쪽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살았어요. 참 교회를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어느 날 내가 동성교회인가, 그쪽에 동성교회지, 거기 큰 거 동성교회 있는데 그 교회 저걸 두고 우리 교회를 많이 나오게. 어느 날 내가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큰 교회 있지 말고, 그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동선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일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속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장례식을 해줬어요.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칭찬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교회 나가라 계속. 내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근데 나는 우리 교회 장례식 아니라 뭐 결혼식도 해줘도 떠나더라고. 참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네 쓴들이에요, 그것들이. 자, 열왕기하 17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자손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전제가 뭐냐? 은혜 베풀었는데,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끄집어내 줬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 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이 죄, 무서운 죄예요.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 무시를 해요. 자,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가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등불을 두셨기 때문에 양심이 나를 찔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 말씀 순종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말씀에 순종해. 그게 너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야. 14절 없나요? 14절 띄워줘. 시작. 그들이 듣지.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안 하세요? 목 겸손하게 숙였나요? 목을 곱게 쳐들었나요? 멸망받을 백성들이잖아요.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뭐예요? 목까지. 목을 들어. 목까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개미 수준밖에 안 돼요. 개미. 아무 피조물. 저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부복하고 때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질래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요? 교회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학원은 그렇게 챙겨서 보내면서 지옥 보낼래? 지옥 자식 만들고요? 그래서 이래 두 번째. 세 번째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17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 남쪽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간습, 우상숭배, 간습법도 있는데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는 노략군의 손에다가 넘기시고. 여러분, 성경은 옛날 전설 따라 신화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으세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노략군의 손에는 사탄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면 암 걸려버리고 또 오한 당하고 물질이 막 쓸데없이 확 나가버리고. 하나님이 암전선을 쳐서 지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따가 영상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다 준비 벌써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고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쭉 다시 또 보면서, 애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방, 작은 방에 공부하는 방이라, 기도하는 방이라 들어가서요. 우리 아내한테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요. 우리 아내 아침에 애들 양들 밥 주러 갔는데 나 혼자 있는데 많이 울었어요. 큰 소리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그래, 지옥에는 안 가고 성 밖에 간다고 합시다. 깜깜한 데서 고통당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나 그거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과 몸부림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많이 울어요, 제가 요즘에. 세 번 계속 따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 훑어버리죠. 그러면 남쪽 유다, 북쪽은 지금 내가 대충 훑어서 왔어요. 그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를 조금 조명해 보지요.
남쪽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의 계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져 유다족 속들에게서만 350년간 단일한 왕조를 유지해요. 그렇지만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유다의 멸망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버리고 말아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래서 주전 586년에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시면 아니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시면 냉정하세요. 무서워요. 무서우리만큼 냉정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 내가 좀 가서 예를 들어서 성 밖에 간다고 좀 봐주세요.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요. 아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 봐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무섭습니다. 7년이나 좀 하시지. 70년이나 벌을 주셔 그래. 아니요. 너희들은 아주 죄가 깊어서 70년이 돼야 그 죄가 겨우 빠져나갈까 말까야. 이 땅에서 짓는 죄의 분량에 따라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통 장소가 다 달라요. 살인하고 토막내 최고로 힘든 곳에 가요. 난도질을 당합니다. 칼로. 그곳에 가서 고통을 그렇게. 그래도 죽지 않아요. 고통만 스럽지. 영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고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는 주전 605년에 3차에 걸려서 끌려가는데 605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1차로 끌려가. 2차 주전 597년에 왕과 왕의 모친 왕의 아내들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이 2차로 끌려가요. 3차 주전 이것이 이제 멸망의 기록으로 그 연대가 거기로 기준이 돼. 586년에 히스기야 왕 그때 왕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밤에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어요. 갈대아 군사에게. 그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이 처참하게 갈대아 군인들에게 살해를 당해. 그리고 이 왕이 눈뽑힘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평생 있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 유다 왕조도 586년의 주전 이렇게 멸망을 완전히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힘없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혹시 정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그런 저변의 사람들 있고, 이 고난이 국가적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웃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 애굽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망간 사람, 세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세 부류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자, 남유다의 패망 원인이 뭐냐?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참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똑같으니까 남쪽 유다는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을 포로 생활합니다. 한 살에 잡혀간 사람은 71, 20살에 잡혀간 사람은 92에서 거기서 죽어.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히브리 민족들은 수십 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노동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나라를 빼앗긴 서름,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공산화가 되어지거나 일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교회 문마다 다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소망성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래봐야 이방 신전들만 있지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영혼이 너무 공고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영혼이 공고해져요. 팔려져요. 지갑에 돈이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도 만족이 안 돼요. 영이 지금 빈곤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사업이 잘 돼도요, 영이 빈곤하면 못 삽니다. 유다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자들과 교제하며 심령이 기쁘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그 배경이 바벨론 유프라데 강, 을레 강, 그발 강, 이런 곳에 강가에 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그 배경을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137편에 담아놨어요. 오늘 시편 137편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신앙을 그리워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그리워하면서, 나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어요. 버드나무 아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자, 여기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절망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금식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명예, 돈, 내일 간다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강가에 와서, 자, 1절 보았죠? 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노래를 불러, 자,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2절, 3절, 4절 띄워줘봤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 뭐예요? 악기라 그러면 내가 얼른 또 다음 하지.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수금이 뭐예요? 악기예요. 노래하면서 타는 수금이에요. 그 수금을, 타야 할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걸어놓고, 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여해. 자, 3절 한번 띄워.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3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아. 자, 바벨론 사람들이, 야, 이제 노예들이 그 강가에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있잖아, 찬양 노래. 너희 나라의 노래 좀 우리에게 불러. 우리의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는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노래 좀 불러다오. 그랬더니 이 히브리 노예들이 수금을, 아예 타던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해. 노래해달래.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달래. 아니, 이 히브리인들은 철저한 토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인데,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너까지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돌려? 노! 못해! 수금을 걸어버리죠. 자, 4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랴. 몸은 붙잡혀와서 전쟁에 패해서 붙잡혀와서 노예 생활하지만은 신앙만은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앙의 지존을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지존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해서 식사기도 식당에 가서 못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지만은 잊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시편 137편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세요. 주전 586년 그 이상 3차에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에돔 족속, 여러분 에돔 족속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 헐어버리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깡그리 헐어버리라, 이렇게 훈수를 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땅으로 지나가면 좀 편리하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막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사실 따지고 오면 쭉 올라가면은 에돔 족속은 예서가 세운 족속이에요. 예서가 조상입니다. 예서는 누구냐? 야곱과 형제예요.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괘씸한 행동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에 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청구하지요.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내 어린 것들을, 애기들을 들어서 다리에다가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와, 얼마나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길래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실은 바벨로니아는 메다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죠? 메대와 바사는 헬라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헬라는 노마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노마는 지금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 있고 왕도 자꾸 바뀌고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